오늘 밤 근심의 매듭을 풀어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크고 작은 근심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로 고민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행복이 따라온다. 오늘 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쌓인 근심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고요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은 왜 생기는가? 파트 하나, 근심의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하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걱정들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직장에서는 내일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우리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근심이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근심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 216번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애욕이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는 마음,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세요.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면서 누군가의 SNS를 보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라고 속상해합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 미래가 걱정이다라고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근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명예, 내 돈, 내 아이, 내 미래.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법구경 212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 대학에 가야 해. 너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해.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해라고 말이죠. 이런 사랑은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욕심에서 나온 집착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행복을 바라되 아이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고 지지해 줍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근심의 원인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구경 50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결을 까불리듯 자세히 들추어내지만 자기 잘못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감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근심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미래에 닥칠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법구경 277번부터 279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자아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은 늙어가고 상황은 바뀝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힘든 상황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내려놓기 어려운 나라는 생각. 결국 모든 근심의 뿌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재산, 내 가족, 내 명예.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도 매 순간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매 순간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더욱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짜 나일까요? 법구경 62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 나에게 재물이 있다고 어리석은 자는 근심한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나 재물이야 어찌 자신의 것이겠는가?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기 싫어도 늙고, 아프기 싫어도 아픕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기 싫어도 화가 나고, 슬프기 싫어도 슬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근심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파트 2 근심을 다스리는 길.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심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법구경 33번 개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떨리고 들뜨며 지키기 어렵고 다스리기 힘든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화살대를 곧게 하듯 곧게 한다. 물에서 건져 올려 땅에 던져진 물고기가 뛰놀 듯 이 마음은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들떠서 뛰논다. 이 말씀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뛰고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화살대를 곱게 만들듯이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마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 걱정을 없애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그 걱정을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이나 생각이 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나듯이 그 감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어도 풀 방법이 있다. 여러분, 혹시 실이 엉켜서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억지로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매듭의 구조를 살펴보고 어느 부분부터 풀어야 할지 파악한 다음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반드시 풀립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겼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반드시 풀어집니다. 법구경 251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는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화난 말은 고통스러우니 보복이 그대에게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이 근심을 다스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실은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저런 사람과는 일할 수 없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시간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편안히 저녁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비난하는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구경 5번 개송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 사람도 어떤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근심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근심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커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 없는 것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법구경 165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먼저 바른 길에 서고 나서 남을 가르쳐라. 그러면 지혜로운 이는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현재 순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남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돌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회사 일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호흡과 함께하는 마음 다스리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마음 다스리기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따라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일 할 일 준비는 했나? 저녁에 뭘 먹지?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근심을 다스리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할 때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행복해집니다. 법구경 197번부터 199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한 없이 살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자. 번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번민 없이 살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자. 탐욕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탐욕 없이 살자. 이 말씀들을 보면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오늘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트 3 치유와 위로의 순간. 지친 하루를 보듬는 따뜻한 시간.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셨겠지요.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테고, 집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살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친 농부는 집 앞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 이 땅을 일구고 이 하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내 손으로 기른 곡식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것이고 내 가족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농부는 그날 밤 깊은 평안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이 농부처럼 우리도 매일 우리만의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구는 밭입니다. 때로는 잡초도 자라고 가뭄도 들고 벌레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구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법구경 117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그 과보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선한 사람은 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지 말라.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도 마침내 물병을 가득 채우듯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여러분이 오늘 하신 모든 일들, 작은 친절, 성실한 근무,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들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기.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깊이 아픕니다. 법구경 201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자는 괴롭게 산다. 고요한 이는 승부를 떠나 평안하게 산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승리한다고 해도 원한이 남고 지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승부 자체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날은 어둑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행자는 기뻐하며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집이 아니라 작은 촛불이었습니다. 누군가 바위 위에 촛불을 켜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실망했지만 그 촛불 곁에 앉아서 추위를 달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촛불의 빛이 주변을 비추자 바로 옆에 숨어있던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여행자는 그 오두막에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가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촛불처럼 조용히 바라보면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 223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화내지 않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한 것이며 인색함을 이기는 것은 보시하는 것이고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아픔을 인정하되 그 아픔이 나를 계속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 가시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를 뽑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그런데 때로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구경 160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이다. 다른 누가 보호자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려서 얻은 보호자는 얻기 어려운 보호자이다.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비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은 그 당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정보와 경험의 바탕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여러분이 그때보다 더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왜 못 걷니? 다른 아이들은 다 걷는데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진정한 치유는 완벽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법구경 76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현명한 사람을 보면 숨겨진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을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을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그런 현명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냉정하게 보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시간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들, 스트레스, 걱정, 피로, 이 모든 것을 잠시 옆에 두고 지금 이 순간만은 편안히 쉬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법구경 268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적게 배웠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번뇌를 떨쳐버리고 완전한 지혜로 해탈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돌보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에서 깊은 평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파트 4. 법구경으로 듣는 밤의 명상. 고요한 밤,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깥은 고요하고 세상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법구경 1번과 2번 개송.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르듯 괴로움이 따라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행복이 따라온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세요. 법구경 95번 개송.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별들이 지나가듯이, 밤과 낮이 지나가듯이 인간의 생명도 흘러간다. 우리의 삶도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걱정도 오늘의 스트레스도 모두 지나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듯이 시간도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평안하게 느껴보세요. 법구경 204번 개송.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며 믿음이 최상의 인연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건강하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해 보세요.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입니다. 법구경 185번 개송.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복잡해 보이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한 인생 지침이 있을까요? 내일 하루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며 살아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며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정리. 법구경 197번 개송.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한 없이 살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평정을 지켜보세요.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주변이 어떻든 내 마음만은 고요하게 유지하세요. 법구경 25번 개송. 부지런함으로 정진하고 마음을 잘 지키며 계율을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명성이 높아진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성장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장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일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일까요? 아니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일까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놓아주세요. 법구경 421번 개송.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더 이상 강물이라고 하지 않듯이 사람의 종족과 신분도 비구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거리들 마이너스 사회적 지위, 남들의 시선, 경제적 조건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강물이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언젠가 우리도 이런 구분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유로운 경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잔잔한 호흡과 함께 이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아래턱에 힘도 빼고 눈꺼풀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법구경 368번 개송.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알고 마라의 꽃화살을 꺾어버리면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 몸도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도 물거품과 같이 덧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거품도 햇빛에 비치면 아름답게 빛나듯이 우리의 삶도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걱정을 내보내세요.
들이마시며 평화 내쉬며 자유 들이마시며 감사 내쉬며 놓아줌 들이마시며 사랑 내쉬며 용서. 법구경 381번 개송.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여 흔들리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게 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따뜻한 곳에 있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잠시 뒤로하고 미래의 걱정도 잠시 접어두세요. 오직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세요. 마무리 깊은 평안 속에서 근심은 풀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근심이 왜 생기는지 살펴보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도 배웠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억하세요. 근심은 풀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묶인 매듭도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반드시 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근심의 매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구경 273번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길 중에서 팔정도가 최상이고 모든 진리 중에서 사성제가 최상이며 모든 법 중에서 무욕이 최상이고 모든 사람 중에서 잘 보는 이가 최상이다. 팔정도란 올바른 8가지 길을 말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집중, 올바른 선정.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매 순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매듭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길.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이 모든 것을 잠시 옆에 두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듯이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 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밤만큼은 그 무게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법구경 200번 개송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살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을 양식으로 삼는 광명천의 신들처럼 살자. 진정한 자유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쁨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맡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고요히 잠드십시오. 이제 잠자리에 드실 시간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인 423번을 들려드리며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상의 사람들은 집착을 떠났다. 선한 사람들은 욕망을 말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만나도 뜨거워하거나 차가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런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성장입니다. 오늘 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드세요. 꿈속에서도 평화로우시기를, 내일 아침에도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의 걱정을 그대로 안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더 큰 행복을 위해 작은 행복을 버릴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행복을 버리고 더 큰 행복을 바라본다. 작은 집착들, 작은 욕심들, 작은 원망들을 내려놓으면 그보다 훨씬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어제의 실수는 어제에 두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세요. 오직 내일 아침 눈 뜰 때 그 순간만 생각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 어제보다 더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긴 행렬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길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서라도 확고하게 가라.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 때로는 혼자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 그러니 좋을 때 너무 들뜨지도 말고 나쁠 때 너무 절망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돌보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미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그 등불을 기억하시고 다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분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밤 속으로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법구경 79번 개송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이 연꽃잎에 머물지 않고 겨자씨에 바늘이 머물지 않듯이 욕망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마음도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맑고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욕망과 집착들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평화롭기를,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러분이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심의 매듭을 풀어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